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18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이죠. 네, 수요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부르시고 김영심 권사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뱃살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등촌동에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나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종들도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 3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영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중심으로 사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심령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중순께 미국에 또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신 목사님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이 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힐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소그룹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영성으로 배우고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신 아버지 저희 지체들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사역을 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 목사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련도 갔다 오시고 또 미주도 가시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장시간을 아버지 비행기를 타시는데도 아버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팡이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걸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오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넘쳐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5장 2절로부터 4절까지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2절로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의 양떼를 잘, 제가 현대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냥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독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 말씀을 택해서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체험이 함께 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되어가는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덜 되어진 부분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까지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이며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바로 정립된 신앙 안에 우리를 넣게 하시고 바른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 모두들 다 베드로처럼 장로의 자리 곧 가르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올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더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기대가 갑니다. 그저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전후서를 남긴 우리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의 죽음도 봤고, 그죠? 죽음도 보셨고 부활도 보신 분이죠. 옆에서 완전히 목도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저자는 베드로고 기록 장소는 로마 또는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말씀, 서신서. 자, 기록 목적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핵심어 및 내용은 신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이라 그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체험해서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지금 목욕 이 수요 기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이 부분에 헐 넘어 계신 분들입니다. 어리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는 특별히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또 얘기하시고 쭉 연결되면서 특별히 5장은 맺은말을 주시면서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양떼를 돌봐달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달라. 나 돌보기도 힘든데 돌보기도 힘든데 교회 양떼도 돌보고 특히 그 양떼가 어디 있어요? 개개인의 가정에 있잖아요. 시집을 보냈든 안 보냈든 장가를 보냈든 안 보냈든 내 가족이 그 양떼 중에 일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분들과는 대인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어도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형제들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는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사랑 안에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사도요 전도자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이제는 저길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봅니다. 잘 돌보고 계십니까? 무관심이 더 큰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의 세계를 많이, 세상들 무관심의 세월을 많이도 보냈었어요. 저도 과거에 많이 무관심. 왜? 터치하면은 튀고 힘드니까. 근데 무관심이면서도 관심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볼 땐 여전히 무관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 5장 1절 현대를 봅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교회 장로들쯤이면 많이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장성에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이때 때도 그랬을 거고, 우리 베드로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 가르치는 자의 장로의 직분에 있는 분이시죠. 나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린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를 보고 그랬죠. 도마의 사건 속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지금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 믿음이야? 이게 웬 은혜예요?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착한 일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었을까? 참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일까? 다 중생의 체험을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생명의 사건은. 어떻게 그런 분이셔. 영이신 분은 몸을 뚫고 들어오셔.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아직 비오스 몸 떠나기 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말씀을 썼기 때문에 내용을 썼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입장에, 그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아멘. 강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개인들에게 다 그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명, 소명,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지 말라.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그리야만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양떼를 맡겼는데 가정에다 맡긴 거 아시잖아요. 추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 이미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내 남편의 전대 바라보지 마. 전대 보지 마. 말씀하셨어요. 훈련 받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쑥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잘 지켰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게 흐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흐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 더 나은 이데아를 찾다가 속는 줄도 모르고 또 알고도 속으면서 그 부분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이르는 저를 발견하게 되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더 발견을 했습니다. 추석 때. 제가 은근히 남편의 전대를 바라보고 딸아이들의 전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웬 불순종이고 와 이런 수렁텅이가 어딨어. 이 갱굴창이 어딨어. 이런 갱굴창. 은근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 뭐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왠지 모를 짜증을 내요. 짜증도 내고 뭔가 불만족을 표하고 이렇게 표출이 그래요. 추석날이고 좋은 날인데 자 이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은 열어졌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들을 내지? 특히 저희 남편은 왕짜증. 자 이게요 이제 추석날 지나고 혼자 이제 이렇게 독대를 합니다. 아버지 무슨 현상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너 내가 언제부터 내 남편 전대해보지 마라. 그때 훈련할 때 가르쳐줬잖아? 그때 얘기 말해줬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왜 그걸 헐기들게 전대 쳐다봐. 저희 남편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에 핍절함을 안 주셔요. 집에 놀고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저를 알게 하시고 또 딸아이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잖아요. 왜 그 사람 그들의 나 이미 영적 가장이에요. 제가 가정에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제가 영적 가장인 거예요. 영적인 가장들에게 물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전대 바라봤던 사건.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는 방송이니까 절제하겠습니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그래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제2의 이제 1의 3영역의 말, 1영역의 3 말고 2영역, 3영역 그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전대가 빵꾸 나는 이런 일들.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신호를 하세요. 그런데도 빠른 육체는 그걸 따라갑니다. 수량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처리시켜 주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완벽하게 처리시켜 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람 되어간 50% 중에 남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먼저 보이는 간음에 대한 거.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부터 읽어라. 항상 죄를 보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인과 유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저를 머리 빵꾸 나게 하신 분은 뭐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은 아니래도 그 사람을 사용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고통을 읽으라는 걸 따랐잖아요. 그걸 읽기 위한 체험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난부터는 제가 피를 봤잖아요. 그때 제가 피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뭐지?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소망과 그런 어떤 반응은 제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자녀인데 거룩한 자녀인데 내가 지금 피를 보고 있어 이거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진짜 그 사건을 설정시키셔가지고 저를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죄를 지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보고 죄를 안 보셨어요. 그지만 죄를 지적은 하지 않으셨지만 죄가 나쁘다 지적도 하신 거네요. 죄가 나쁜 거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는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죄를 이미 사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보고 있어요. 늘 결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의 그 가치관을 바꿔주셨어요. 그래 늘 읽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 우리 미나님의 마음, 미나 집사님의 마음도 읽고 생각을 읽고 다 누구누구의 다 생각을 읽고 그냥 완전히 그 자기중심적인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읽는 부분이 되더라니까요. 그 사건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된다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재인식한 부분에서 재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제게 허락하신 걸로 좀 보거든요. 아멘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제가 그거를 과거에 받았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행했으면서도 근데 당시 그랬거든요. 그럼 직접 제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접 제게 주세요. 남편 전대 안 쳐다볼 테니까. 이 일이 왜 있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오늘도 남편의 마음을 뜻대로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 도시락 거리까지 사오더라 그랬잖아요. 기도한 날. 아이들 도시락 반찬거리를 사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현찰 내놓을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현찰 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 뭐였어요? 다 사갖고 들어오는 거야. 저에게 현금을 안 내놔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남편의 전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실 거면 제게 직접 주세요, 직접 주세요 했을 때 그게 영의 부담인 걸 알게 하셨어요. 훈련을 끝내고 왔는데 청담동에 있을 때입니다. 괜히 구하고 싶어. 머리가 아니라 이 심령에서 구하고 싶어요. 그게 거룩한 영적 부담이었더라고. 그것도 깨닫게 하시면서 직접 제가 하늘에다가 대고 그럼 직접 주세요, 직접 주세요 그랬어요. 직접 줘보세요, 줘보세요. 3번을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시원해져요, 마음이. 근데 그 기도가 있은 지 3일 만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건 다 아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죠? 그 응답. 박 목사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30만 원. 목사님은 모르신데 기억을 잊어버리셨대. 박조수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직접 주셔가지고 임정 목사님께 직접 주셔가지고 되게 전달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부흥회 갔다가 탁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제가 요새 힘들다고 주라는 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주면 제가 거북히 할 수 있으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억 못 하신대요. 지금도 못 하신가요? 못 하신대. 그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전대 안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완벽하게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처리시키게 하시면서 네가 가장이야 저보고 그러시는 거야. 네가 영적인 가장이면서 영적인 가장에게 내가 물질 주지 않냐? 왜 자꾸 그걸 쳐다봐? 저도 모르게 은근히 쳐다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거 언제 쫓건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50%가 옛 습관 고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들으셨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게는. 그리고 그 마음 못 읽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려면 미리미리 예수님처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해 주셨고, 요거 완벽한 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는, 거기서 받을 것만. 이제 그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하라고? 뭐예요. 무슨,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가정에서나, 여기에서나, 어디서나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제가 집에서는 마지못해 한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이제 기쁨으로 해요.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도록 해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겠습니다.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지도 말라.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완벽하게. 자, 첫사랑 회복, 첫사랑.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직 주님만 원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2 영역, 제3 영역을 살더라. 그 힐링과 멘토링 이걸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지금도 그 삶 살고 있을 겁니다. 왜요? 앞을 볼 수가 없어. 그 다음 단계를 도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의 아까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가 신학책 앞서서 연구해 주신 위인들, 이성적인 건 연구해 주시고 했던 철학자들, 그 위인들. 근데 저는 그날 아까 뭘 얘기해서,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책이 나왔지만 신학책이 나왔어요. 거기서 황수환 교수님은 그들을 극찬하셨습니다. 감사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책을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를, 힐링과 멘토링의 세계를 또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 목사님이 또 감사하고 고마우신 거예요. 먼 데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척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도.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비스무리하게 흉내냈다 하면 완벽한 옷을 입고 겉옷이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배하지도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이 영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걸 바라보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안 주셔도 되죠? 아유, 안 주셔도 돼. 그냥 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족, 지족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다 면류관을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다 돌려드리더라.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도 그랬고 어제 그러니까 주일 전입니다. 주일 전 토요일날은 토요일인가 봐요. 야,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타임, 마지막 그 시간, 그 임의적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 현재적 시간 안에서 가족들을 상봉하는 그 랑데비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게 실제가 되면서 울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냥 그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뒤에서. 말씀으로 많이 읽었어요.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근데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죠. 17세 때 애굽에 팔려요. 형제들에 의해서 막내가 팔립니다. 막내 딱 하나 있죠. 베냐민을 하나 그 밑에 있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 네. 그를 이제 팔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팔아버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겨가는 과정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고 가는 분도 계시고 이미 다 겪어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에서 탈피가 되어서 이제 심리, 심령 이런 부분 6단계 정신 단계까지 가게 하시면서 야곱에 난 그 자녀인 요셉의 삶을 살고 있다. 아직 저는 미숙, 아직 도달 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육간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 물질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러면서 내 종, 네 종, 너 담임 목사님은 요셉의 반열이 이르신 거라 가르쳐 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박 목사님 이 죽전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기근이 왔어. 배가 고파. 영적으로. 영육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 물질에 그게 따라올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영적인 걸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걸 제게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창세기 37장의 말씀이 그게 이제 5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 이제 그 요셉의 말씀과 함께 요셉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제 다말과 유다의 그 만남 사건을 통해서 쭉쭉쭉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데까지가 이제 다 가족들을 만나고 상봉을 하고 오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시켜드리는 부분이 이제 엔딩이 되면서 그 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읽고 알았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제게 다 그냥 영혼 몸 전체 안에 그냥 서로 사로잡는. 그래서 그 울음을 잠깐 주셔서 제가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가 조금 랑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매진해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건데
자기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힘들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시려고 하는, 우리는 자칫하면 물질의 복은 도외시 여길 수가 있고 또 물질의 복을 은근히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남편의 전대는 슬쩍 많이 바라보는 것도 아니야. 이만큼씩 이만큼 좀 이런 건데, 얘가 내저 뭔지, 그것도 치사하게 시궁창같이 왜 그러냐. 아버지가 볼 땐 참 얘가 뭐야, 철딱서니가 없이 보였던 겁니다. 내 자녀가 왜 저러는가 하고. 그 몇 푼이나 받는 그 딸 전대를 쳐다보고 있고, 아이고 부끄러워. 목사님 언제적 그러셨어요?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제게 괌여행 갈 때였어요. 그때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얻어서 받아서 가서 여행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줘서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냥 아멘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긍정 반, 뭐라 그래야 되나, 들은 거 반, 안 들은 거 반,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그 요셉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구약의 것이지만 신약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는. 5장 5절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 우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훈계를 받고 있고 이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겸손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셨죠? 아멘. 근심 걱정 그 자체가 이미 심리로 들어가는 거다. 인간이다. 나눠주기에 인색하면 인간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미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안에서 계신 분은 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타인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당연히 저 생각을 온전히 완벽하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성숙시키신 후에 너 내 말을 좀 전해. 난 육체가 없잖아. 예수님은 부활체잖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어. 전달해 줄 매개체가 필요해. 그게 우리 인간인 거죠. 사람 시켜 만드시려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유 그래서 내 마음이 한 자리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죠. 바른 나팔수가 되게 하려고 나팔수를 찾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치게 할 살리게 할 그 나팔수를 찾는데 만들어 주셔가면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온전한 나팔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 같은 걸 선택하셨구나. 소리를 잘 내는 사람 만들어서 아버지의 생명을 전달하게 하려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는 것 아멘이시죠.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더 저절로 알아지고 완벽하게 일일이 보살펴 주시는 것이 그냥 알아지잖아요. 이제 동행이니까 동거니까. 8절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 곧 뭐라 그래서 사단이다.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그 개혁의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리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내 혼아 깨어라.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으면 바로 삼킨 바 되죠. 지금 바로 화가 났어. 감정적인 언어를 바로 쓰면 이미 사단에게 먹힌 바 된 순간인 거 아시죠? 육신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고.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고 이미 체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되는데 늘 밥이 되어버려. 우리 여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방법론을 알아야 이기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다 겪어왔습니다. 10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이 10절까지가 맞춰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드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 순종인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육체가 못 박혀 죽는, 육신이 못 박혀 죽는, 이미 못 박혀 났어요.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근데 일어납니까? 이제 안 일어나죠. 일어나시는 분 여전히 그 사단의 밥이 되어서 감정이 일어나고 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그 혼적인 그 자기의식, 육신의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세계관, 자기 세계 속에 일어나는 자의식 같은 것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발견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발견했으면 처리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체험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꿔지는 재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대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저번에 주일날 오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진짜 고난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영혼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 근데 앞으로 지나가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구나. 항상 기뻐하고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지켜도 돼. 이 세 가지만 열심히 지켜도 영성 훈련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굳게 세워주신다. 자, 뭐가 흔들립니까? 이 혼, 육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부평촌처럼 착 흔들린다. 왜? 아직 갈 수 있는 목표 도달점을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사람 되어가는 그 길의 그 목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왜 힐링한 멘토링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 그 목적이 어디냐?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이 목표 설정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이게 별로 모르겠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인지 어디까지가 끝인지. 제가 가끔씩 가다 목사님께 그런 의향, 그런 투로 말씀을 좀 질문했어요. 어디까지인지, 끝이 어디인지, 목사님 어디까지인 거요, 또 어디까지인 거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정신까지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맞겠죠? 맞죠? 하나님 정신까지인가. 자,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도달
도달점이 있다는 거예요. 6단계까지의 그 도달점. 다 아시죠? 하나님 정신. 그래서 5번째에 그 5가지 신분으로 사는 것도 내 정신이 사는 거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그게 영적인 신분으로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왜 못 사냐? 그렇게 왜 못 사느냐고. 성장했어도 사람 됐어도 못 산다는 이유가 뭐였다? 영적인 신분이, 영의 신분인 5가지 신분으로 안 살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 사람 되기 위해서 또 막 80%, 90% 된 분들은 지금부터 또 인간 사람 체험이 됐다면 5가지 신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럼 더 빨리 가는 거가 되겠어요. 앞으로도요. 그 자리에 굳게 세워줄,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그 혼이 완벽하게 영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강하게, 온전한 심령으로 만드셔서 사람 된 삶 속에서의 정신, 하나님 정신으로 완벽하게 살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안과 밖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간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간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신분의 삶을 다 법칙이 있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미 뭐요? 실패의 삶입니다. 아들한테 갈 때도 딸한테 갈 때도 며느리한테도 갈 때도 일반에게 갈 때도 다 5가지 신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야 다툼이 없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삶을 잘 살아 드립시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셉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오잖아요. 기근 때 딱 마련해놨다가 준비해놨다가 이게 뭐예요? 17살 때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걸 이루신 겁니다. 30세에 아주 젊을 때 총리가 됐어요. 13년 만에 총리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쉽게 빨리도 됐네. 아멘이죠. 우리도 그러한 지금 영적인 자리에 초대하셔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완벽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양 곳에 오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칩니다.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희미하게 흔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드러내 주셔서 완벽하게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체험을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자리에 놓아주심을 감사함을 돌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심령 깊이 감사함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